특별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눈에 띄는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자라나고 있지만 나중에 야곱의 축복에 나타난 그 나무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어서 그 열매를 나눠주는 인생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지금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예배가 세워지면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여성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입을 옷이 없다. 제 아내가 환절기가 될 때마다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항상 이제 옷장을 열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근데 그때 예전만 해도 제 마음속에 약간 그 울분 같은 외침이 있었어요. 저 옷장에 있는 저것들은 다 뭔가, 분명히 저게 다 옷인데 왜 옷이 없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개척을 한 이후에 정장을 주로 입지 않고 주중에 이제 캐주얼을 입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구나. 매일 새로운 캐주얼로 갈아입다 보니까 진짜 옷장에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왠지 좀 어제 입었던 옷을 또 입기가 또 그렇고, 또 1년이 지난 옷은 왠지 좀 유행이 지난 것 같고, 정말 입을 옷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설교 제목을 보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입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 사도가 옷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이런 표현을 바울이 썼을까? 입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신앙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를 배웠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교회다.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기억나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필요한 거죠. 성장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교회인데,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권면을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권면 중에 첫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삶이 절제되고 도덕적이고
나름대로 정리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기준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은 정리된 도덕적인 절제된 삶이 없이 살았어요. 그저 이방인들이 행하는 대로 술과 또 음란과 또 여러 가지 자유분방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 안에서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이 방탕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선서가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제부터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세 번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그래서 이방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디에? 방탕에 방임하여, 쉽게 말하면 방탕에 내버려졌다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되.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 단어가 바로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단어예요. 17절에 보면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이 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텅 빈 마음입니다. 허전한 마음, 텅 빈 마음. 이 텅 빈 마음이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행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뭘 했다? 돌아다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돌아다닌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삶을 내버려 두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금요일 밤이 되면 홍대에 가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공연장에 찾아가기도 하고, 극장에 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돌아다니는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지 말라, 돌아다니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쇼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술을 마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일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 건강한 여가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선 중독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3년 정도 미국에 갔을 때 가자마자 학기가 시작돼서 우리 큰아들을
큰 아이를 학교에 바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영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집에서 ABCD를 가르쳐서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보통 한국 아이들이 특징이 낯설고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고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반 클래스에 있는 일본 아이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자기 아들이 한국말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왜 한국말을 하게 되었나 봤더니 제 아들이 거기서 영어를 하지 않고 한국말을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막 벌떡 일어나서 가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 규칙이나 그 룰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한국말을 배워서 하지 마, 거기서 앉아, 아주 기본적인 한국말을 한 거예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다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그 중에 한 말이 하지 마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지 마, 그만두라고,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던 그 일을 멈추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여러분, 현대의 우상은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우상은 인간의 이 공허함을 채우기에 그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을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물질을 사랑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현대의 우상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공허한 것이고 뭐다? 바람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행하던 그 우상을 숭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결단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그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중독의 단계까지 들어갔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마음속에 결단해도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에 의존한다고 해서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단할 때,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순종할 때 그 치료가, 그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정리하시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옛사람을 벗으십시오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옛사람을 벗으십시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배우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죠. 그러면 그 가르침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 안에 있는 진리, 그 가르침을 배웠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배웠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살던 습관, 예전에 내가 살던 생활 방식,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치 옷을 벗은 것에 비유해서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생활 방식, 예수님 믿기 전에 해왔던 일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많은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캐톨릭으로, 성당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 살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엄격한 어떤 생활 방식의 변화를 부담스러워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거기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거기도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도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생활 방식 바꾸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로마에서 유학 생활 중에 만났던 신부님들이 기억나요. 그 신부님들은 술과 담배에 굉장히 자유로우셨어요. 그래서 같이 학교에서, 언어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저녁 때가, 오후 때가 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음주를 곁들인 교제를 하게 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드세요. 술을 잘 드세요. 잘 드시고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분방한 거예요. 삶에 대한 부분,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꼭 삶의 규범, 또 말씀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요. 성당에 다니면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예전에 내가 즐기던 세상의 어떤 습관들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바울 사도는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옷을 벗는 일이잖아요. 옷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벗는 일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벗어야 될 죄의 습관, 생활 방식,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새 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옷에 비유하면 벗어서 버린 거예요. 벗어서 버린 거죠. 그런데 벗어버린 것을 다시 주워서 입는 것이죠.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옛 습관, 옛 생활 방식, 죄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던 생활 방식을 벗어서 버렸는데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주워서 입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또 바울 사도가 권고하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어드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집어드는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완전히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기. 요즘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빌라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재활용품 이렇게 넣는 곳이 있잖아요. 특히 옷 같은 거는 쓸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옷은 거기다 버리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속에 버리는 순간, 넣는 순간 그 소유권이 끝난 거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통을 헐어서 그 옷을 빼서 입었는데 법적으로 그게 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렸다는 얘기를 제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반드시 정리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련을 버리십시오. 내가 벗어버린 옛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때가 좋았지, 뭐 이런 생각,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결과와 같은 말씀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 이 심령이라는 마음 심자의 영이라는, 영을 뜻하는 영자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 쓰여졌는데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 영어로 renew, 갱신된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인간의 영이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되고 임종의 순간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영이 있을 때는 그 몸이 움직이지만 그 영이 떠났을 때는 그 몸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러분의 육체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육체를 볼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겉모습에만 집중하죠. 왜? 보이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영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세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해주심과 심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이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을 따라서 얻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사도가 말하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바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는 일을 등한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해서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날 금요 성령 집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 가운데 정말 필요한 집회구나. 왜냐하면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인스피릿 워십은 필요하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집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몸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집회를 섬겨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그 영이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하세요?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옛날의 생활 방식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옛사람을 그냥 입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다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금요일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면 대단하죠. 자가발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잘 되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 뭐 하세요?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돌아다니지 마세요. 홍대를 돌아다니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봐야, 그렇게 해봐야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집니까? 옛날 습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목이 마른, 물을 아무리 마셔도 또 다시 목 마른 것처럼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갈증이 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새 사람을 입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물을 기르러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나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 그러면서 왜 유대인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공허함이 성령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매주 금요일 밤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인스피릿 워십,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마르지 않는 생수로 여러분 영혼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성령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다시 입게 되고 옛 습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옛사람을 입고 옛 습관대로 따라가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때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날마다 성령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 그때 일주일 동안 저희 조원들과 모든 제자 훈련생들이 함께 합숙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서로 나누고 이 과정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 내 안에 이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놀란 것은 정말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 속에 저런 쓰레기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자기 고백을 하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동안은 다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속에 다 끄집어내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힘든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타를 치면서, 다들 잠을 자는데 제가 기타 치면서 작곡을 했어요. 그 작곡했던 곡이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라는 곡이에요. 그 속에 있는 걸 다 토설하면서 얘기하면서 나누는데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없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작곡을 했어요. 그때 같이 함께 나누던 동료들과 함께 그 곡을 나누고 이 곡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이 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곡을 부르면서 오늘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이 곡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나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내 삶에 충만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내 삶에 충만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태워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옛날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 세상의 습관을 따르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옛사람으로 옛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